자, 룻기 4장 7절 말씀. 룻기 4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룻기 4장 7절부터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407조 구약성경 407조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이 룻기도 4장짜리 좀 짧은 책이지만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룻기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가 그 만 14세 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민형사상 뭐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뭐 어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청소년 범죄들이 지금 많이 또 행행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상의 기준이 14세예요. 14세. 진정한 의미의 성인은 어떻게 보면 14세를 넘어가면 이제 법률상으로 이제 책임을 짓게 되는 것인데
나이가 있어도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책임을 짓지 않는 그러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사회가 같이 서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가문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형제, 또 거기서 또 찾을 수 없으면 친족 중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선택이 돼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1순위에 있던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보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아스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룻의 그 남편으로 룻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아스가 편법을 써서 룻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있었지만,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죠. 거기서 이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자기에게 오는 손해나 여러 이런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7절과 8절 보시면은 신발을 벗는 내용이 나와요. 8절 끝에 보시면은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서류도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없었던 이 당시에 바로 이러한 그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의사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자기에게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넘기는 행위가 바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건데, 바로 이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좀 수치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당당한 어떤 행동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넘겨주면서도 마치 자기가 어떤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항상 어떤 그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 네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이에요. 나오미와 룻 이 둘밖에 안 남았고, 또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이제 곧 죽을 여인이니까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기업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룻의 그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책임지라는 이 명령 앞에 죽 서서 개 줄 일이냐는 거죠. 자기가 해봤자 그 땅은 누구 거라 그랬죠? 그 남자가 그 나오미와 룻을 끌어안아도요, 이 땅은 그 남자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남자가 낳은 이 아들이 이 가문의 그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건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다가 이 계산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산적으로 해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치 보화를 땅 속에 깊이 묻어두듯이요. 축복이라는 씨앗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마치 땅도 힘겹게 파고 들어가야 금맥을 발견하듯이요. 우리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이 이렇게 뜩 볼 때 저거 그냥 파면 저게 금 나오겠네. 그렇게 보이는 식으로다가 보화들을 감추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도 이런 모든 보석들도 깊이 숨겨둔 것처럼 한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렇게 얕은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얕은 수로 저 사람한테 내가 가면 복이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내 몸을 얹으면 복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삽 떠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집안을 보면은요, 절대로 한눈에 저 집에 들어가면 복이 있겠다라고 보이질 않아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저 사람 속에 복이 있겠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룻이라는 여인 속에서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패가 망신한 집안인데 거기에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금맥을 깊이 보관해 놓듯이, 보화들을 깊이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희생의 섬김의 어떤 그 선택들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것들을 그 속에 놓아두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어리석게 내가 지금 큰 손해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인생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살면서 나오미와 룻을 버렸던 이 1순위의 이 남자는 자기가 굉장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바보짓 하고 있는 이 보아스는 섬김과 희생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는데 이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보화들을 그렇게 감추어 두십니다. 그렇게 그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숨겨둔 보화들, 이걸 캐내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희생과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엄청난 선택을 했던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뭐냐면 11절과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두 가지만 보시면 첫째가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성을 할 때 그 아들들을 낳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여인들이죠. 라헬과 레아 두 자매가 그 자매지간인데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돼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비라와 실바 여종들을 통해서까지도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12지파를 세웠던 여인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장로들이, 백성들이 축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길 원한다. 에브랏과 이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도 보아스는 유명한 자고 잘 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유력한 자가 되고 더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2절인데,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한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이 아들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죽어나갑니다. 아들들이. 이 다말을 이제 며느리 드렸는데 큰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우리 아들들 잡아먹는 여인이다. 얘를 끌어안으면 다 죽어나가는 게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지 않고 계속 이 며느리를 그냥 내비두니까 다말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계보에 이 씨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데, 유다가 이방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 이방 지역에서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 다말이 그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에게서 낳은 그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레스예요. 임신을 했을 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몹쓸 짓을 했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이 유다에게서 증표로 당시에 얻었던 그 3가지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를 가지고 바로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죽이려고 했다가 놀라는 거죠. 결국 그 임신해서 낳은 그 쌍둥이 자녀가 바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베레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됐어요. 당당하게. 결국 지금 보아스는 이 주어진 책임을 이제 감당하고 또 희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사람들로부터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조상의 이 반열에 들어간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집처럼 이 집안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된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3절 보시면은 보아스와 룻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한 줄로다가 그냥 1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10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0개월이 후딱 지나가서 이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가 결국 이 집안의 어떤 축복의 씨앗으로 자리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인들이 다 축복을 해요. 또 장로들이 축복을 하고 백성들이 축복을 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자체가 그래도 아름다웠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자기 역할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사를 듣고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도. 지금 이 보면은 여인들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여인들이 탁 와가지고 이 집안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여기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15절에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그리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나오미 같은 경우는 고향 땅에 처음에 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인데,
인생이 쓰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걸어온 길이 너무 쓰고 너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뜻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지금 이웃 주민들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너의 이 생명이 새롭게 회복이 된다. 나오미는 탈진 상태거든요. 지금 탈진 상태고 모든 것이 지금 사실 다 마비된 상태예요. 너무 풍파에 시달려서 남편 잃고 자식 둘이 잃고 너무나도 슬픔 속에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잎사귀로 치면 완전히 시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은 이 자녀가 네 생명을 이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도 귀하다. 7 아들보다도 귀하다. 7 아들은 뭐 상징적인 수인데, 7 아들이라는 뜻도 이 여인들이 낳을 수 있는, 어버이로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어떤 그 최고의 복을 말해요. 그러한 그 복이 있는데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는 거죠. 이 며느리가 바로 당신 집안에는 큰 그런 복덩어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흔히들 어른들도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며느리가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납니다. 며느리가 하나 잘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살아나요. 근데 이 룻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축복의 통로가 돼서 집안을 완전히 일으키는, 살리는 그 역할을 룻이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도 복덩어리고 보아스에게도 복덩어리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도 바로 이 룻 때문에 유명해져요. 이스라엘도 결국 이 룻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나오게 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또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룻은 모든 인류의 복덩어리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이 계보를 끊지 않고 이어간 하나의 파이프로 치면은 중간에 이제 딱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는 이 통로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복덩어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룻은 작은 이 집안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또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복덩어리 역할을 사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웃 여인들이 말하고 있고, 또 이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7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이름을 보통 지어줄 때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가 짓든지 아니면 그 덕망이 있는 지식인이나 그 이웃의 장로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본문 말씀 보면은 17절에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라고 나와요. 놀랍게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의 이름을 이 베들레헴 마을에 여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져주고 있어요. 이거 참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졌어요. 오벳.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 지금 이 아이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그 상황과 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여인들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 아이가 늙은 너를 섬길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고, 또 모든 오는 세대에 또 인류를 섬기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들레헴 모든 여인들이 와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마치 아이를 동네 그 여인들이 젖동량을 시켜서 먹이듯이, 이 아이는
이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날 때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그죠? 나이가 이제 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예수님도 컸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기 같은 경우도 아마 마을의 여인들이 굉장히 이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어준 이름, 여인들끼리 합의 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할 때에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로가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이런 그 주변 환경들이 조성이 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은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고를 룻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지금 그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계보인데 본문에 보시면은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 않고요. 이 계보를 이야기를 할 때 베레스라는 그 이름부터 시작이 돼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다 그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왔던 그 쌍둥이 아들, 그 베레스라는 그 아들부터 이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문 18절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라는 말로다가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 이야기부터 나오느냐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말과 그리고 룻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과 룻의 공통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로 치면 단절되는 상황, 그죠? 다말 같은 경우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말과 이제 그 혼인을 하면서 또 그 고열 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또 이제 두 번째 그 아들과 또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두 아들이 다 죽어나갔거든.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아들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서 이 계보를 이제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바로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이어준 여자거든요. 이어준 여자. 근데 지금 룻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룻도 지금 이 보아스라고 이 사실은 이 계보가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쭉 이어져서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레스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지금 드는 이유가 바로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여인에게서 공통점이 있어요. 단절되는 어떤 그 상황에서 이어준 역할. 그리스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파이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킨 여인의 그 역할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다말과 룻. 결국 이것이 아마 이 저자가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쓰는 이 저자가 아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레스를 먼저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족보상에 보면은 이 계보 속에
그 살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살몬이 누구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을 2명 여리고성에 보낼 때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었어요. 살몬.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그 숨겨두었던 두 정탐꾼,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우리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1장 5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그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룻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랑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눈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녀가 보아스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 족보면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 베레스가 있고, 이거 여러분들 어느 집안이 이런 족보를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집안도 이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도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도 않고, 그 몇 대 조상 그 할머니가 기생이었고, 이거 말해주고 싶으세요? 황진이었대. 황진이는 그나마 낫지, 그죠? 근데 황진이도 아니고 뭐 그냥 기생이었다. 또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었다. 모압 그 여인이었다. 이방 여자였다. 뭐 스리랑카 여자였다. 뭐 방콕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여자였다. 이런 거 우리 족보에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냐는 거죠. 아무도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것도 다른 집안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의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여러 위인전기들은 조작된 게 많죠. 위인전기 속에는 정말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려면 이런 족보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기생이나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다말도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금 룻기는 우리한테 지금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마치 이렇게 삼성그룹에 들어가려면은 막 엘리트들, 우리나라 정말 1%에 드는 엘리트들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그런 식으로다가 내 족보 속에 들어오려면 그렇게 아주 선별된 놈들만 들어와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폭은 넓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우편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죠. 기생 라합도 품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가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족보 속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참 고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규합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길 바라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의 폭을 우리가 꼭 느끼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들면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이 구원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넓이도, 깊이도, 폭도, 높이도 좀 더 넓혀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생 라합처럼 다말처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붙드실 때에 참으로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이 땅에 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폭과 하나님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그 넓이와 하나님의 그 높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또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드실 때에 참으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무너졌던 그 나오미의 이 가정을 또 하나님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그 손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또한 회복됨을 믿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인생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윗의 그 계보 속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을 또한 붙드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또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